하셔서 가능하면 오늘 김 목사에게 전화를 하고 다음에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지난번에 또 한 번 제가 펑크를 냈거든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는 다른 교회 설교도 가지 못해서 펑크를 내고 세 번째까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모양도 그렇고 목소리도 잃고 여러 가지로 간간히 서서 말씀 전하기에는 여의치 않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시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오랜만에 우리 새로운 교회에 왔는데 와서 뵈니까 우리 사모님 그리고 장로님 얼굴 정도는 옛날 분들 아버님 계실 때의 교회 같아서 제가 반갑고 김태원 목사가 다른 목사 돼서 그런지 오늘은 젊은 청년들이 눈에 많이 띄어서 큰 변화고 또 좋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돌아가신 김진규 목사님도 다시 한번 생각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살아계시면 저하고 연배가 같아서 비슷하게 서초 지방에서 은퇴하고 은퇴 후에 우리 월 목사들 함께 잘 지낼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김진규 목사님 대를 이어서 목회하고 있는 김태원 목사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랑하는 교회가 정말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는 작은 씨앗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히 합니다. 은퇴를 하고 나니까 한 가지 좋은 일은 그동안에 다니지 못했던 여러 교회들을 다닐 수 있어서 좋다 하는 거고 한 가지 제일 좋지 않은 것은 갈 교회가 없다 하는 것이 그게 두 가지가 제일 힘듭니다. 아직도 적응이 안 돼서 주일날이 되면은 그때는 갈 교회가 없는데 어느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릴까. 또 그동안은 한 번도 주일날에 다른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었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도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새로 생긴 교회는 한 사람도 없는 교회 가서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한국 교회에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의 오늘의 여러 가지 형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제가 목회하면서 너무 한쪽으로만 많이 생각을 하지 않았는가 그런 자책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한국 교회에 공헌을 하고 있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나 또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듣는 교회냐 그렇게 물어보면 모든 교회가 칭찬을 듣는 교회다 그렇게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해야 할 몫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목장의 틀을 닦아 놓으셨는데 거기에서 좋은 교회, 칭찬 듣는 교회들이 되기만 하는 하나님 앞에서 목사로서의 우리의 목회 또 우리 교회의 목표를 잘 이루어 드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새로운 교회도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또 목장의 터전이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젊은이들 보니까 다른 교인 수에 비해서 이렇게 예배 참여하는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보면서 앞으로 살아가는 교회의 큰 희망의 씨앗을 보는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장로님을 위시해서 여러 어른 교인들이 이 젊은이들을 위해서 자식같이 아껴주시고 돌봐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이들이 새로운 교회의 큰 기둥이 되고 한국교회에 공헌한 그런 훌륭한 인물들로 자라나도록 여러분들이 잘 키워나가기만 한다고 하면 사랑하는 교회는 참으로 칭찬듣는 교회가 될 것이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니까 지나간 40여 년의 목회를 돌아보고 그동안에 지나갔던 많은 일들을 돌이켜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목사로서 제 자신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목사로 평생을 살다가 은퇴를 했는지 아니면은 목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그 직업을 연수가 되도록 채우고 그리고 은퇴한 목사가 되었는지 그런 마음들이 많이 납니다. 오늘 우리 같이 온 박항준 교수님 보면은 자 우리 미국에서 같은 연배로 교회 시작할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함께 만나서 지금까지 지나오고 있는데 미국에서의 목회와 또 한국에서의 목회를 함께 아울러 생각하면서 과연 지나온 제 목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목회가 되었는지 그런 그 자책을 많이 하면서 요즘은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본문의 말씀이 더욱더 서럽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좀 젊은 목회자들 교회 방문할 기회가 되면 이 말씀을 계속 증거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 자신이 걸어왔던 목회자로서의 그 모든 목회의 여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교회 그것이 첫째가 되지 못하고 때로는 성공하는 목회가 첫째가 되었다고 하고 그런 자책감을 가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젊은 후배 교육자들이나 작은 교회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교회가 크고 적고 목회자가 나이 많고 젊고 목회자의 스펙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칭찬을 듣는 그런 한 가지만이라도 칭찬을 듣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런 목회가 되도록 그런 목사가 되도록 말씀을 나누고 싶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무엇이 이 교회를 칭찬 듣는 교회가 되게 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는 이 작은 사도행전의 교회 공동체가 어머니 같은 교회 공동체가 되었고 거기 성도들은 다 한 가족처럼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었고 거기 사도들, 목회자들은 어머니 같은 목회자가 있다.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많이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교회 성도들의 생활이, 그들의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모습이, 그들의 삶의 모양이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었다. 그렇게 두 가지 특징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에 7만여 개가 넘는 교회가 있는데 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참으로 칭찬받는 교회는 얼마나 될까? 목사들만 해도 10만 명이 넘는 그런 그 목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듣는 목사들일까? 1000만을 헤아리는 우리 한국 교인들이 있는데 이 1000만을 넘는 교인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듣는 사람들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칭찬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뭔가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칭찬을 듣는다. 그래서 우리가 칭찬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쟁의식에서 살아남은 사람만이, 승자가 되는 사람만이 세상에 부러움을 사고 칭찬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에 불과하다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이 초대교회 공동체, 거기 우리는 사도들이다 그렇게 부르지만은 그 당시 누가 사도라는 게 뭔지도 알지도 못했고 목사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했고 있지도 않았던 그런 시대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던 그 열정, 그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고 난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사랑으로 모이는 그 작은 공동체, 그들이 세상에서 유명하고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은 승자이기 때문에 칭찬을 들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지금도 가보면 얼마나 작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인구가 많아야 4만 명, 어떤 때는 보통 2만 명이 그게 정상이다.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에서 다시 한번 발견을 했습니다. 요즘 한 교회도 교인들, 우리 교인들 5만 명이다, 10만 명이다, 70만 명이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한국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 예루살렘 시 전체가 많아야 4만, 보통 2만 정도가 사는 그곳에서 이 사도행전 교회는 정말 가정교회입니다. 자기들이 사는 집에서 몇 명이 함께 모여서, 몇 사람의 가족이 함께 모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작은 공동체입니다. 누가 출세를 했겠습니까? 누가 세상에서 권력자의 지위에 올랐겠습니까? 누가 위대한 학자라고 칭찬을 듣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숫자적으로 보든지 인간적으로 보든지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여건에서 뭔가 경쟁에서 살아남은 승자가 되었기 때문에 칭찬을 듣는다고는 결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칭찬을 들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교회 모습과 목회자의 모습을 생각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지나간 목회를 생각해 보면 항상 제 중심으로 담임 목사된 제 자신의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목회를 했던 적이 많았다. 그런 그 고백, 후회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서는 목사가 중심이 되어서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나가는 교회가 큰 교회가 된다. 아주 조직을 단단하게 만들고 그 조직의 세포 조직을 또 만들고 그걸 잘 관리하는 사람이 대형 교회를 이룬다. 설교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설교 자료들을 많이 모아주고 거기에서 이 자료 저 자료 뽑아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잘 만들어서 정말 내놓으라 하는 설교자도 나오기도 하는 것 같지만 그런 형편에서 이 칭찬받는 사도행전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면 전혀 다르다 하는 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목회자 중심의 교회, 저도 목회하면서 그렇게 했던 그런 그 모습을 아울러 돌아보면서 교회는 목회자 중심만이 아니에요. 목회자와 교인들이 한 가족처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칭찬 듣는 교회라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초대교회 교부 중에서 기프리아누스 같은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톨릭 천주교회는 이 이야기를 따라서 교회가 모든 교인들의 구원을 결정하는 그런 기관으로 생각하면서 교회를 조직화시키고 발전해 왔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고 어머니 같은 그런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말씀이 교회 지상주의를 주장하는 이야기는 아니라 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는 목회를 위해서는 뭐든지 가능하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하다가 일탈하는 분들을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지상주의 그것을 생각하는 것은 결코 어머니 같은 교회 공동체 그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라고 하는 그 이름 석자가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이미지는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즘같이 가족 공동체가 파괴되는 이런 시대에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별로 가치가 없는 존재들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우리의 원초적인 생각에 어머니 하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은 그 세상에 어디에서도 비할 수 없는 따뜻함과 감싸주는 것과 사랑, 희생, 그런 것, 고향 같은 그런 푸근한 마음, 그것은 누구에게나 공통적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머니에게는 가족들을 품는 그런 가슴이 있습니다. 자식들을 기르기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희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자라가는 자식도 있고 또 안 되는 자식도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어머니의 가슴, 그 모든 식구들을 감싸는 그런 희생적인 가슴입니다. 거기에는 권위도 내가 했으니까 내 주장대로 그런
자녀들한테 푸념하는 소리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이야기 잘 하죠. 그거는 정말 힘들 때에 하는 말이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는 것이 무슨 본이나 자랑이나 그것 때문에 네가 나를 내 말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정도는 아니죠. 이 사도